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성탄 절기, 성탄의 시즌인데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믿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처음이 바로 시므온이었죠. 시므온은 사랑의 빛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였고, 지난주에 살펴본 안나는 어땠습니까? 내 인생의 기쁨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의 가장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아멘이 안 나와서 설교가 재미가 없네요. 다시 한번. 시므온은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안나는 내 인생의 기쁨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60년 동안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의 최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 절기를 맞이하는 세 번째 고백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은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고, 성경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설명할 때 처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녀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7절에도 처녀라고 말하고 29절에서도 처녀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주관이 뚜렷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주관이 뚜렷해요. 이런저런 말을 섞지 않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에 집중, 포커싱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들려 주십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성을 이제 처녀, 혼인하지 아니한 아가씨를 이제 처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되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처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계속 처녀라고 말하는 이것을 뭘로 보냐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봤어요. 무한한 가능성. 자, 여러분, 이 무한한 가능성, 이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밭이 바로 이제 처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무엇을 심든 반드시 그것이 나게 돼 있죠. 그죠? A를 심으면 A가 나게 돼 있고 B를 심으면 B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처녀, 무한한 가능성이죠.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처녀를,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까지
그녀의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한한 가능성.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떻게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상상을 여러분이 하도록 제가 유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19살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9살. 생각만 해도 좋죠? 19살. 여러분 19살로 돌아가면 지금 이 남자랑 또 살 거예요? 여러분 19살로 돌아가면 이 여자랑 지금 또 사실 거예요? 여러분 19살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결정했었고 선택했던 순간들 똑같이 또 하실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다들 그냥 저 무언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똑같이 살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19살로 돌아가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 전라도 여기 시집만 안 왔어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때 그 돈을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그때 그 다단계에 내가 이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아들이 대학 2개 붙었는데 이쪽 보낸다고 할 때 이쪽 보낼 걸. 여러분 우리의 순간에 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지금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만든 인생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을 리셋시켜서 다시 19살로 돌아간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19살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19살로 돌아가면 놀라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손정혜라고 하는 여성을 만날 것 같고, 그 여성과 사랑할 것 같고, 그 여성과 결혼할 것 같고, 또 아이도 한 3명은 낳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부러워요? 마리아는 처음에 성경이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라고 말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단계에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무한한 가능성 위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더해줘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30절에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뭐냐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사람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무한대가 된 거예요. 무한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와, 제가 최근에 어떤 오피니언 에세이를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정말 배 아픈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분이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자산이 870억이래요. 870만 원 아니에요? 얼마? 성경은 잘 못 외우는데 이런 거 되게 빨리 알아먹고 빨리 잘 외우고. 여러분 100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870억이 됐대요. 여러분 1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만 원 다 있잖아요. 왜 없는 척해요? 다 있잖아요, 지금 100만 원.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870억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지금 뭐 했어요? 속상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거 인생 대박 난 거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기막힌 인생이 된 거예요. 비천하고 비루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그냥 젊은 아가씨 하나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혁신과 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찰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처녀가 막 엄청난 이런 은혜를 막 받고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는 이 순간, 여러분 그녀에게 믿음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에 그들의 인생이 성공적이었잖아요. 마리아도 그거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우와! 내 인생 이제 대박이다. 자, 이런 감동과 감격에 올라찰 때, 자, 이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계시를 듣게 됩니다. 아니, 무한한 가능성에 은혜를 주셔서 뭔가 진짜 인생 대박 날 것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처럼 다 해놓고 이제 그녀가 들어서는 안 되는 한 단어를 꺼내듭니다. 그 단어는 바로 처녀의 임신입니다. 처녀의 임신. 이 처녀가 살면서 들으면 안 되는 몇 개의 단어 중에 하나였겠죠. 이 처녀는, 이 여성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은 일이 자기 인생 최고의 극점에서 최저의 최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의 자녀와 너의 태에서 나온 모든 너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보통 복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땅이 꺼져도 살아날 것 같은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한량없는 재물의 복과 사람의 복과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마음먹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기뻐요. 딱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넌 암이야. 그런데 넌 내일 죽어.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무한한 가능성에다가 은혜를 더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은혜 정말 이거 은혜 맞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 맞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이면요, 이거 하나님 이거 고소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요, 이거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우리 성만교회에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내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고 광주를 복음화시키는 코어적인 교회로 내가 삼고 내가 능력과 힘을 주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니네 교회 내일 불난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 이게 지금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을 약속해놓고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처녀인데 임신이야. 방금 이야기한 거 예를 든 거예요. 불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최고의 복을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해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아니,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사가요, 자, 네가 임신을 하는데 네가 임신한 그 새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1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천사 가브리엘이 네 처녀에게 너에게 찾아온 임신, 그리고 그 임신의 그 새 생명은 어떤 존재인가? 이 계시는 두 가지의 이제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이 새 생명이 예수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익숙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가면 지저스라고 그러지 미국 예수라고 안 그래요.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중요한데, 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한 아기가 지금 너의 뱃속에 있는데 그 아기는 누구냐면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구원자이다. 두 번째는 이 구원자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 두 가지의 정보를 합하여 보면, 정리해 보면 이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나라의 왕이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왕이 누구에게 온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마리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성당 가보면, 성당의 마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가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있어요. 어떤 여인의 동상이 있는데 이게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죠. 성모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어머니 모자를 써서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 저도 뭐 이렇게 성당에 자주 많이 놀러 다니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마당에서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성모 마리아 앞에 항상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촛불 꺼지지 말라고 유리관 안에 촛불이 켜져 있죠. 그럼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건 살짝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난 죄가 많거든요. 직접 만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쓰냐면 백을 쓰는 거죠. 누굽니까? 거룩하신 성자를 출산한 성모라고 말하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님,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나 고쳐달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성모 마리아님, 아들한테 얘기 좀 해줘요. 나 좀 고쳐주라고. 이게 로마 캐톨릭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신앙에서 성모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 앞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만약 정말로 마리아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부터 그 이름 딱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잉태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성경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의 중요성을 오히려 감쇄시켜요.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처녀가 중요하냐?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독특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과 진실과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처녀를 대변하고 있다. 모든 처녀를 대변한다. 여러분, 모든 처녀를 대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처녀였어요. 여기 남성분들, 내가 처녀였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다 처녀들이라고요. 말 그대로 가능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능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줬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강화해져서 더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 예수님 없이 살던 시대, 예수님 믿지 않던 시대, 믿음이 연약했던 시대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인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짐으로 나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하면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 놀랍고 괴로운 일, 그죠? 여러분이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이런 어려운 일, 임신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녀는 비난, 혹은 고통, 혹은 책망, 혹은 죽음에 도달하는 무서운 상황들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삽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여러분 속에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미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느끼도록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넌 믿음이 없어, 넌 안 돼, 너 뭐가 되겠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가 육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한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내 거짓된 마음을 자꾸 나를 속여요.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나를 뭉개려고 해요. 난 내 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내 속에 이미 들어왔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떼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것을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만 해요.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필리핀 클락공항을 가게 됐어요.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는 제 인생의 비행기 해외를 처음 그때 나갔고, 뭐 그 전에 가본 데야 뭐 제주도 몇 번, 해외를 처음 나가는데 그때가 2001년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앞서서 제가 저희 가르친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은 뭐 이미 단기 선교 많이 다니고 많이 누려보는 아이들인데, 저는 이제 컨트리 보이라, 촌 사람이라 처음 이제 해외 비행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근엄하게, 전도사니까 근엄하게 이제 좌석에 앉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선교지에 참 하나님께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처음 타서 쫄아가지고 눈치 보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요 스튜어디스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봤더니 애들이 있다고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저한테 오는 거예요. 막 좌석이 다 다르잖아요. 오는데 뭐 땅콩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가지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나중에는 뭐 목 베개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나중에는 보니까 어떤 애가 포카 카드, 비행기 안에서 심심하니까 카드 놀이하고 항공사에서 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그건 없어요. 이거 고스톱은 없어요. 카드, 그것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비행기가 착륙하는지도 모르고 놀았다니까요. 땅콩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러니까요, 비행기 안에 있는 거 다 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근엄하게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떠들고 멀고도요, 돈 주고 샀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 보다, 나는 비행기 값 내기도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잠을 안 자네, 뭐 하는데 저렇게 잠을 안 자나, 카드 놀이 하네, 아이고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근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힘들게요 6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본 사람은요, 내가 비행기 값 냈을 때요, 그 안에 내가 먹을 땅콩이랑 담요랑 목베개랑 음료수랑 포카 카드 값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막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선에 올라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미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려야 해요. 누려야 해요. 뭘 누려야 합니까? 내 속에 이미 들어와신 예수님을 누려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막 두려워 떨며 마리아처럼 막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아들였고 이미 믿었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인생길에서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 대학생 사역 한 15년 정도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되면 학원 가고 교회 안 가고, 학부모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주일날 또 공부하면 성적이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남들 6일 공부할 때 7일 공부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단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7일 공부한다. 6일, 나는 7일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주일은 누구의 날? That's day, 그분의 날, 그의 날이니까 6일, days, 6일의 복수는 내 것이지만 that's day, 그 날, 이 날만큼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 난 그러니까 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함께하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통하면서 내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고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주면서 다시 강화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6일 동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단순 과학 수학 논리가 뭘 말하냐면 7일 공부한 사람과 6일 공부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똑똑해요? 7일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택했다고요. 뭐 하기로요? 우리는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 마음에 들 갈등이 있어요. 제일 장사 잘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주일? 사람들이 다 놀고 먹는 날인데 주일날 장사해야 돈을 벌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고, 내가 더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더 진취적인 삶과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는 포기했어. 대신 나는 누구에게 목을 베었어? 영원하신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나는 내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몰입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경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려야 해요. 누려야 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괴로워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걸 누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누릴 수 있게 만들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만들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까? 이게 저희 숙제예요. 저에게 고민이에요. 내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내 아들아, 너는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너는 출세하고 돈을 벌고 잘나고 위대해진 걸 택하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임신했다고 손가락질나 받고 요즘 같은 세상에, 코로나 세상에 여러분 교회 간다 하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해요. 지금 다 욕해요. 제가 듣기로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근방에 있던 어떤 마을에서는 성만교회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어려운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TV 앞에서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 그 자유와 기쁨과 힘을 여러분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마귀에게 속습니까? 왜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에게 믿음을 맡겨버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낮은 자존감, 우리의 없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십시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요 불가능해요. 어차피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분의 역사이고 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분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또한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누려야지요. 내 걸로 삼고 내가 가져야지요. 내가 기뻐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면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자의 날을 즐기자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뜻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해.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나도 그 말을 해주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의 빛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유일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할렐루야. 찬송과 기쁨만 남은 거죠. 찬송과 기쁨만. 실망과 저주와 낙심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수많은 도전들을요, 우리가 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도 들어와라, 귀신도 들어와라, 낮은 자존감도 들어와라, 상처받은 마음, 몸 다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벽을 세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누려야죠. 왜 마음의 문을 양쪽에 다 열어요? 다 열어놓으면 안 돼요. 다 드세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닫아야 될 사람이에요. 열려있다면 닫으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짜증내고 암담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순간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자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처녀와 같은 그 가능성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긴 이 인생이 잘 되면 좋은데 그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당해요. 비난당해요. 무시당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품고 있는 자기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보호하고 사랑하고 마침내 출산하였고 장성하여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이제부터 모든 일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 100만 원 가지고 870억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거나 명예 높거나 잘되거나 번성하거나 번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왕,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세요.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추지 맙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고백합시다. 내 입술과 내 마음이 기뻐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외칩시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나의 구주를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